오예배 나온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점심시간에 상추 많이 먹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와 삼촌 사이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친한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서로 의지하며 이겨낸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2장에서는 애굽까지 가서 죽을 고비도 넘겼던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이 리어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보면 언덕길이 나오면 앞에서 남편이 허리에 딱 차고 올라가면 뒤에서 아내가 또 이렇게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밀고, 그러다가 애가 하나 생기면 애까지 또 밀고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저녁에 마치고 나서 그 가족들이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오손도손 맛있게 먹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카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와서 보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럼 아브라함과 롯 역시 마찬가지로 가축도 늘고 은가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울 때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잘 돼서 부자 되어서 잘 살아보자, 보통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서로 동거하기가 좋았는데 뭐가 많으니까요? 그들의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할 수 없었더라.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 때 서로 도우고 우리가 좋은 날 보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좋은 날 되었는데,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괜찮아졌는데 왜 같이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세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질 없을 때요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당신밖에 없다 하고 살았는데 왜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동거할 수가 없게 됩니까? 가난할 때 이혼보다 요즘 부자 되어서 이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혼율에 대한 생각 같은 거 잘 못했는데 요즘 와서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만한데 부자가 됐는데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질까요? 물질이 많아서 더 사랑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헤어지냐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왜요?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눈만 뜨면 이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우리 참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됐고 이제 서로 괜찮아졌는데 요때쯤 돼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 동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주민들도 우리가 한 골육인데 싸우는 거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카는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 눈앞에 펼쳐진 땅에서 좋은 땅 골라가라는 거예요. 멋있죠? 어른 같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른이 양보하니까 조카 롯은요, 그 말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어지자는 거. 마치 며느리들이 저희들 분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제 우리 둘이 좋을 때 헤어지자. 그런데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거 택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조카 롯 보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 말을 들은 조카 롯은요, 아주 젊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삼촌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저는 뭘 해도 먹고 사는데 삼촌 연로하신데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온 사람들을 다 풀어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골라오라 합니다. 그래서 찾은 땅이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땅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찾아온 땅을 딱 보니까요,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 여호와 동산에도 보면 내강이 흐르고 풍부했듯이 오늘 애굽 땅도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자마자 바로 삼촌한테 간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짐 싸가 가버립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에 12절 한번 우리가 봅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롯이 선택해서 간 땅의 마지막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한 롯에게 하고 싶은 말이 13절이었습니다.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말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네가 택한 땅은 내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롯이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롯이 거기까지 갑니까? 바로요, 그 속에 있는 부에 대한 열망, 자기 욕망에 대한 그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땅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많은 분들을 보고 식사하시면서 오예배를 준비하시는구나 했는데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오예배를 못 드릴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일주일의 생활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되려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는 이곳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2025년도 돌아보면 내 꿈 따라
내 목적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악하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롯은 그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왜요?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요, 롯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을 이룹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성의 재판장, 그리고 그 성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는 재판장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오늘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대표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대로, 자기 목표대로 소돔과 고모라까지 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그 롯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요 베드로서 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7절 무범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며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롯은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날마다 마음이 상했답니다. 왜요? 롯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내가 성공 따라 이 소돔 고모라 땅까지는 왔지만 내가 여기서 돈은 벌어서 성공해서 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세워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다 함께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이제 그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사위 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돈 벌고 성공했는데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 히브리식 표현은요 겉에 있는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롯의 사위들입니다. 그리고 롯이 그 성에서 남긴 것이 뭡니까? 롯이 성공하고 남겼던 것. 창세기 19장 36절, 7절, 8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임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공 따라 가긴 갔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자신도 슬프고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남긴 것은요, 아버지와 두 딸을 말미암아 모함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항상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두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두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롯이 선택한 이 길이 결과적으로 와서는요, 뭐가 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히는 두 족속을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물질, 성공, 이것 쫓아가는 인생을 이 구약 창세기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쫓아갔는데 가서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 자녀들의 남편, 쉽게 말해서 사위들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이 결과가 결국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오늘 조카를 멋있게 보내줬던 이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좋은 곳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좋은 땅은 롯이 차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땅이지만 누가 함께하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애굽 같은 땅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본문에 처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9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죠. 롯은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똑같은 지역인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디서 선택의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롯은 자기 인생의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고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나온 결론은 아까 말했던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하기 전까지는 눈을 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본 땅으로 나가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보면 세상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여주기 전까지 그는 눈을 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짧은 11절과 14절 차이에서 다른 것 아닙니다.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요단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택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꾸 이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택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데 내가 주인 되셨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참 어떨 때 보면 정말 12장에 보면 아내를 팔아먹고 막 그것 때문에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부자 돼가지고 이렇지만 그러면서도 한 달락 한 달락 커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 그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마디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마디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멋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카야, 네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멋있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같은 마음 가져야 된다. 뭔 일이 생겨도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니까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된다. 멋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어른이 많은 줄 내가 압니다. 제가 늘 크게 느끼는 거는요, 두 사람 앞에 빵 3개 주면 진짜 큰 시험거리더라고요. 두 사람 있을 때 빵 3개 주면요, 하나 먹고 반 갈라야 되는데 한 사람이 2개 먹고 한 사람이 1개 먹으면요, 그 2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는요, 정말 크게 보여요. 그 빵을 1개 줘버려야 되는데도요, 였다 하고 주면 그때는 좀 덜 먹어서 섭섭한 것 같아도요, 그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롯처럼 막 이렇게 롯처럼 막 날새게 막 자기 것 좋은 것 이득되는 것 깍쟁이처럼 다 챙기면 잘 살 줄 알아도 그거 잘 안 되더라 해도요. 그거 별로 인생이 유익이 안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지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이도 많고 그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양보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길을 열어주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조카롯이 그래 삼촌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갔지만 그가 잡혀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길리는 군사를 가지고 구해내고
마지막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 복음은 아니지만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이건 예, 준비하셨네. 우리 이거 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냐고요? 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저기 구원하고는 그렇게 관계없는 이야기죠. 구원은 각자가 달린 거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왜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에게 저런 분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성을 엎으실 때 그 사람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가운데서도 수dob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건져내는 이런 넉넉한 기도 용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보의 사람도 되시고, 여러분 너무 깍쟁이면 아무것도 좀 맛이 없잖아요.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져주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뻔히 알면서도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요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챗GPT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죠? 몰라서 져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은 챗GPT가 어떻게 해줄 줄 몰라도, 정권에 어디를 투자하면 얼마가 남는다는 걸 이야기할 줄 몰라도 주 안에서 저줌으로써 이긴다는 이 사실은 그것도 모른대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손실과 이익을 따져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골육 친척끼리 싸우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하나님 마음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재지 말고 새알리지 말고 그냥 그래 내가 포기할게 네 해라 나는 그거 안 묻어도 괜찮다 이라면 정말 주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대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검을 꺾고 검 넘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양보할 줄도 알고 통 크게 쏠 줄도 알고.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우리 딸 보고 야 네가 사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무조건 n분의 1. 옛날에는 뭐 이 라떼는 아니지만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 다 그랬죠. 가자 하는 사람 내는 거라 돼요. 근데 가자해서 따라 붙는 사람은 n분의 1인 줄 아는데 요즘은 다. 이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답지 않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보고 조카는요. 롯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삼촌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부자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야
네가 좋은 거 차지하라. 네가 차지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게. 완전히 반대로. 근처로도 안 갈게. 그런 통 큰 양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옷장 열도 문 열고 옷 없잖아요. 옷장 열면 옷 없으니까 그것도 막 좀 나누고, 통장에 막 돈도 숫자로 박혀 있는 거 뭐합니까? 나가서 배고픈 사람 우동 한 그릇 사주는 그것이 진짜 돈이라도요. 그럴 때 이 연말이 좀 훈훈하고 교회가 담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